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바다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그를 삼켜가지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는 바람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설 같기도 한 이야기인데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다가오는 감동은 어쩌면 나는 요나 같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는 요나보다도 더 못한 불순종하는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목사로서도 해보게 됩니다. 자, 요나, 오늘은 도망치는 인간, 쫓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선지자 요나, 정말 하나님께서 오른손처럼 쓰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예언하시고 선포하셨던 이 요나 선지자,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였고 니느웨 때문에 당한 고생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고, 그래서 차라리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요나는 정반대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가십니다. 요나가 하는 행동을 보면 단칼에 그냥 한 주먹에 날려보내고 싶은 하나님이셨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요나를 또 용서하시고 또 부르시고 요나를 다시 쫓아가셔서 다시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갔다가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배를 얻어 타고 득이양양해서 기고만장해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됐다 하고서 숨어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나를 다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리고 바다에 풍랑이 나니까 이제 사람들은 고생하다가 결국은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뽑게 되고, 요나가 잘못한 것을 알고 요나 스스로 이제 자기가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참 이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참 요나가 훌륭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 모습에서 요나는 정말 못된 녀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나는 정말 치사한 녀석입니다.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사고는 다 쳐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 사라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아서 정말 무책임하고 그리고 정말 치졸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즘 TV를 볼 때 가끔씩 이 자연인 문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이제 가정을 떠나고 회사를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몇 프로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참 되게 잘 먹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렇게 잘 먹으면서 무슨 자연에서 살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래서 요즘 중년 남자들이 가끔씩 자기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여러분 남편들 산에 간다면 절대로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치사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사정이야 있겠지만 가정을 버리고 일을 버리고서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식구들 다 놔두고 혼자 들어가서 혼자 산 좋고 물 좋다고 호호거리고 하하거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과 같은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목사로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지리산 어느 산속에 가서 집 짓고 산다고 그러면 저 절대로 신방 안 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건 절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세상, 내가 만든 가정,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지요.
요나는 지금 사고는 쳐놓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 그래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게 하고서 바다에 풍덩 던져지는 겁니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또 예비하십니까?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는데 마침 우연히 큰 물고기가 거기서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못된 녀석 요나지만 요나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처음부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쑥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동화에 보니까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바다에 던지니까 마침 그때 물속에서 고기가 싹 나와가지고 입을 쫙 벌리니까 그 속으로 꼴이 난 것처럼 그려지는 동화가 있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동안은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물살에 물도 먹고 허우적거리면서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 모습이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시편 42편을 인용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나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물도 먹고 그러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가 수영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물에 빠져가지고 물도 먹고 막 눈앞이 캄캄해지고 저는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어서 잘 모르겠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숨이 턱턱 막히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마침 하나님은 또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 모습도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숨은 어떻게 쉬고 물은 또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침 물고기가 입 벌리고 있다가 요나를 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마침 그때에 도착을 해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 삼키고 3일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2장 10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2장 10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 자, 마침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고기를 그렇게 지시하시고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그냥 꿀꺽했으면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하다못해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는데 바다 한가운데 뱉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물고기는 육지까지 또 거슬러 올라와서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나는 참 못됐습니다. 요나는 참 못된 녀석입니다. 치졸하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요나가 범한 죄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방향을 같이 맞추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가시는 길에 내가 역으로 돌아가면 나만 힘들지, 나만 고생하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니느웨를 요나는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죠. 비록 이방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악이 정말 지독한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셨지만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신 거죠. 3장 3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3장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 앞에 무슨 성읍이에요? 큰 성읍이더라. 그냥 큰 마을이 아니라, 그냥 큰 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큰 사람이야 그러면 덩치가 크다, 키가 크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저분은 하나님 앞에 큰 분이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덩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충성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니느웨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니느웨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성읍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비록 이방 나라였고 비록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크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중요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니느웨를 요나는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미워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 잘나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이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야. 여러분 눈치를 채셨죠?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고 당신이 이뻐서가 아니고 나는 사실은 미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나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너무 길어서 못하시겠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니느웨를 자기가 밉다고 거부를 한 거예요. 자,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범한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다 보니까 결국 또 한 번의 죄를 범하게 되죠. 그 모습이 2장 8절에 등장합니다. 2장 8절 돌아가서 봅니다.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자, 이 장면에서 요나는 두 번째 실수를 범합니다. 두 번째 잘못을 범합니다. 자, 9절에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니느웨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쟤네들은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좋아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8절의 마지막에 보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라고 모욕을 하는 거죠. 이거를 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쟤네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놈들이에요. 쟤네들은요 나쁜 놈들이에요. 쟤네들은 못된 녀석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높여야 되겠죠. 그 높이는 말이 9절에 나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고 나는 잘났다고 높이는 것, 이게 요나가 범한 두 번째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폄하하는 것, 바리새인과 같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나는 쟤네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 저 악인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 저 죄인들처럼 살지 않았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 이거를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기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쟤네들 같이 죄인들이 아니에요. 나는 쟤네들 같이 못됐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요나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쟤네들은 못됐지만 하나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하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면
감사하는 소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곧바로 4장 1절에도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표현은 등장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도 없고요. 그런데 입으로는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겠고요.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겠고요. 쟤네들 같이 나는 죄악된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쟤네들은 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요나는 이 부분에서 정말 못된 녀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요나가 범한 또 하나의 실수가 있죠. 또 하나의 잘못을 기왕에 말랐으니 우리가 지적을 한다면 여러분 3장 3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들이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사흘을 걸을 정도의 그 면적이란 뜻이죠. 우리 4장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6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꽤 큰 성읍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특이하게도 성이 엄청나게 단단한 성을 구축을 했습니다. 10여 킬로가 넘는 성곽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외벽과 내벽 사이가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중간중간에 성루가 1000개가 넘는 망대를 건축할 정도로 이 니느웨 성은 막강한 요새였습니다. 3일 동안을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어야 될 만큼 니느웨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며칠 동안 걸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을까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며칠 동안? 하루 동안입니다. 물론 하루 만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으니까 더 이상 외칠 필요가 없었다고 요나는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3일 동안 걸어다닐 성읍이라면 3일 동안 걸으면서 말씀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하루 딱 해놓고서는 팔짱 딱 끼고 나 다 했어요라고 뻗팅기고 있는 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척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사흘을 걸어 다녀야 될 큰 성읍에서 고작 하루만 말씀을 전파하고서는 뒷짐 딱 지고 손을 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오셨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못된 인간, 못된 녀석, 치사하고 치졸한 녀석,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은 큰 바람을 준비해서 쫓아오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사흘 만에 요나에게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다시 니느웨로 가. 이제는 제발 내 말 듣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 그랬더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흘이 아니라 하루만 하고 손을 터는 요나.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성가를 부리면서 퉁퉁거리고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왜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방향을 거꾸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가 범한 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리도 거부해야 되는 책임이 성도에게는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자랑거리를 막 내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것은
그리고 염려가 두려움이 있는 것은 과연 내가 잘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해보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나와 같은 심성이 제 속에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다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실수하고요. 어느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게을러져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제 속에서 막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런 요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요나도, 한 번만 제가 더 거친 욕을 할게요. 그런 못돼 처먹은 녀석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예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망치는 인간, 쫓아오시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인간, 고집불통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책임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잘 못해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나아가십시오.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옆길로 가더라도 다시 회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서 재미있게 읽었어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같대요. 내비게이션이 뭔가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거기에 있는 보통 여자가 들어있잖아요. 그 기계 안에 여자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절대로 화를 안 내더라고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해 드립니다. 이런 말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비유컨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의지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분의 의도는 우리가 잘못해도 또다시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또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길을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차의 내비는요, 조금 신경질을 좀 내요. 제가 똑같은 길을 가다가 한 두세 번 경로를 이탈하면 경고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더라? 경고를 조금 무섭게 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하십시오 정도의 말을 합니다. 주의 깊게 운전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틀리면은 경로 이탈했어요. 다시 찾아드릴게요. 상냥하게 얘기하다가 한 두세 번 계속 틀리면은 자꾸 틀리면 안 돼요라는 투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죠? 자꾸 틀리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나처럼